자, 오늘은 신비로운 부부관계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두 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관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라고 그랬지요. 가정, 바로 이것은 창조하시면서부터 만들어 놓은 기관이고, 교회는 유형교회는 이제 그 후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만들었지만은 신령교회는 이미 벌써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그 가정과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떨어졌다 하면 타락입니다. 죽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분리돼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세상 직금으로 말하게 되면 가정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는 얘기죠.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 그건 타락입니다. 그건 지옥행이요. 막말로 말하게 되면.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어를 만들어 놓고 가정을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그냥 두 사람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with God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부 관계로서 이룬 것이 가정이라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체가 교회하고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면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떠난 거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 때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데 이 우리가 교회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가정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바울이 굉장히 깊은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남녀관계 또는 가정 이룬 그 부부관계라. 다시 말하게 되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오하고 신비로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부부지간에 보세요. 부부지간에 서로 잘 안다. 우리 누구도 잘 압니다. 물론 형제지간에도 잘 알고 또는 부자지간에도 잘 알고 친구지간에도 잘 안다고 그러지만은 그것보다도 더욱 잘 아는 것은 부부지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남편은 아내를 남편은 잘 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알고 있는데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비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서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 남편은 남편대로 비밀이 있습니다. 또는 부인은 부인대로, 아내는 아내들의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과 비밀이 합쳐질 때 일어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라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바꿔서 요새 말로 말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새 부부관계 잘못되는 사람, 특별히 서로 갈라지고 막 싸우고 하는 부부를 보게 되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 이거 내 남편이니까 내게 숨길 게 없지 않느냐, 내 아내니까 나한테는 다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피차의 비밀을 얘기 안 했다가 나중에 속된 말로 들통이 나게 되면 그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고 나중에 갈라지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부지간에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프라이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존중해주고 지켜줄 때에 원만한 가정이 된다. 그걸 만약에 타치하고 들어가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요. 이 신비스러운 걸 타치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비밀, 다시 말하면 부부지간의 신비로운 관계, 이 관계의 결론이 뭐냐 하게 되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서로가 생명의 그 근원이 감춰져 있어요. 한만 남자가 자기를 잘 알고 또 여자를 잘 알고, 여자가 아무리 자기 잘 알고 또 여자가 남자를 잘 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은 모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해서 생명이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쯤은 서로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비로운 관계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비유해서 관계를 설명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비유를 했고 또 교회는 신부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신령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아주 생판 다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야. 그렇죠?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한 몸이 되느냐?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아주 비밀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하고 생판 다른 죄인인 우리하고 한 몸이 될 수가 있느냐. 근데 하나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한 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으시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으시니까.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그렇게 지체가 된다. 이 문제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의인과 죄인이 하나 되고 어떻게 의인이신 하나님과 죄인이신 우리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전혀 성질이 다른 두 존재가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이게 신비라. 그래서 신비스러운 관계가 바로 교회와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이 부부관계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쭉 넘어가서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바울 사도가 깊이 다루고 있는데 보세요. 왜 또 신비롭다 하느냐? 왜 신비스럽다고 하느냐? 이것은 새로운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부부관계는요, 새로운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은 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모를 떠나 부부관계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각자가 부모에게 속해 있다가 부모를 떠나서 생판 다른 상이한 사람들이 합쳐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생판 다르기도 하지만 성격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모든 문제가 다른 이 두 남녀가 하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롭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깨닫지 못하는 면도 많이 깨달아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땐 도저히 부모를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부모를 떠나야 되면 떠납니다. 또 전혀 다른 상이한 존재, 그 상대방과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 전에는요, 남자 간에 뭘 한다고 그럽니까? 세상에 옛날에 노인들은 남녀가 만나면 뭘 한다고 그래요? 남녀가 만나면 전혀 낯선 그 남녀가 만나면 오늘날은 뭐 아닌데 옛날은 내외한다 그러죠. 내외한다. 오늘날에는 뭐 내외가 없어졌어요. 처음 만나도 뭐 시시다거리고 그저 서로 만나도 뭐 정신없어요. 가만히 보면 옛날하고 전혀 달라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주 상판 다른 낯선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면 내외래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로 달라서 그래. 그리고 서로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남자는 여자의 비밀 때문에 호기심이 있고 또 비밀 때문에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 때문에 호기심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관계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고 하나님과 함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령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외를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신비로운 관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이한 두 존재가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항상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그 영과 혼이 있다고, 영혼과 육신이 있다고, 영과 육이 있다고 그랬죠?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영과 육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상이한 존재예요. 영은 신령한 것이고 육신은 물리적인 것이에요. 피지컬한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에요. 전혀 생판 다른 두 존재가 어떻게 한 군데 합해져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 이거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물과 기름을 갖다 합쳐놓으면 이게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판 다른 그 영혼과 내 육신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학생 중에서 하나가 아니 그 영혼이 그럼 우리 속에 어디 있느냐 그걸 갖다 이제 토론이 벌어져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생각을 머리로 하니까 머릿속에 두뇌 속에 이제 영혼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가슴에 있어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 가슴에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뭐 어떤 학생은 한다는 소리가 우리 그 머리에서부터 끝까지 신경이 쭉 타고 내려가서 마지막 끝이 어디냐면 이거 미골이라고 하는데 꼬리뼈 그 꼬리에 붙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 해가지고 아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우리가 토론하다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영혼과 육신이 전혀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성격이 달라요. 육신은 물질이고 영혼은 신령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신령한 것하고 육신 것이 어떻게 이것이 합쳐질 수 있느냐? 어떻게 접촉이 되느냐? 어떻게 이 둘이 붙어 있느냐? 이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그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신비인데 우리 눈에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물론 성격도 압니다. 서로 또 성질이 어떤 거 다 알지요. 또 뭐 식성이 어떤 거 다 압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체질적으로 체질이 어떤 거 다 압니다. 어떻게 생긴 거 다 압니다. 또 실력이 어떤 거 다 압니다. 부부 생활하면 다 알거든. 다 알아요. 근데 하나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모르는 게 뭐냐면 생명의 세계라는 게 분명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살면서 살았는데 둘이 합쳐진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데 그게 생명의 비밀이라는 게 그건 알 도리가 없어. 물론 뭐 의학에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서 이것이 해가지고 요새 뭡니까 체외 수정을 한다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그런데 그거는 그건 이미 벌써 비밀과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모른다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 물질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우리 영혼이 되는 존재가 어떻게 내재해 있느냐 이건 비밀이라는 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 비밀. 그런데 이상하게 어쩌면 그렇게 전혀 다른 성격이 합쳐져서 한 몸이 되었느냐 비밀이다. 그것이 곧 뭐와 같으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 것 같다. 어쩌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의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시요. 이런 분이 거룩한 분이 어쩌면 우리와 같이 죄인 계수 육신으로 타락되어 있는 더러운 몸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크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새로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을 알고 있다면 이 비밀의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믿음으로 건전하게 우리의 존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를 미워하지 말고 보호해야 된다. 요새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 꽤 많아요. 또 이게 역사적으로 거슬러 보게 되면 여러분 아마 스토익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이 학파에는 금욕주의자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불교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를 그저 자꾸 뭐라 그럴까요? 학대하는, 그래서 금식하고 자기를 그냥 학대하고 자기 육신은 이건 더러운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육체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육체가 없으면 영혼이 와서 거할 곳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육체가 온전하니까 내 영이 와서 거하게 된 거. 육체가 죽게 되면 영혼은 떠나는 거예요. 또 육체가 건전할 때 정신이 건전하고 육체가 건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과잉하게 과식한다든지 과잉이 돼가지고 먹는 데만 치우쳐서 완전히 육성이 발동을 하게 되면 이것도 영혼이 거기서 숨을 제대로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기 육체도 하나님의 영이 와서 거하는 성전이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육체를 잘 보살피라는 겁니다. 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육체도 보호를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인데,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굉장히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잘 보존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건전하게 유지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 육체의 건전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심, 우리의 영이 또 건전하게 돼서 정말로 그 비밀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바울사도가 그런 거로 제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 피차에 복종을 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랑의 극치를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대개 이런 것은 힘들긴 합니다. 왜? 누구나 다 자기 유익 또는 이기주의거든. 그게 자기가 먼저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와 또 아내, 남편을 똑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사람과 같이 남편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금 다른 용어를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 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자기 몸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경외하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 차이가 좀 그건 질서, 창조 질서를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좌관, 신비한 그러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고 그 생명을 승화시켜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비밀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거듭나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서로 피차에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자기 자신 육체를 막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주님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잘 보살피라. 이것이 건전한 부부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로 여러분은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서 이 큰 비밀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구원받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생명을 위해서 그야말로 부부관계라든지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고 이 생명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고 생명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밀이 크더라. 이 비밀을 위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시고 균형 있게 하시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